욥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동물 관련한 TV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를 자주 봅니다. 고래 중에 대왕고래라는 게 있어요. 몸 길이가 25m고 몸무게가 150톤이랍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2개 크기에 소나타 승용차 100대 무게를 가진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인 이 대왕고래는 음파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대요. 그런데 그 거리가 8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는 대왕고래가 안녕 하고 인사를 하면 일본 오사카 앞바다에 있는 친구 고래가 잘 있었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동물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 손가락 크기밖에 안 되는 벌새는 1초에 50번 날개짓을 할 수 있습니다. 1분이 아니라 1초예요. 이렇게 빠르게 날개짓을 하고 심지어 이 두 날개의 속도를 다르게도 할 수 있어서 벌새는 공중에서 같은 자리에 머무르면서 정확하게 0.5cm도 안 되는 그 혀로 꽃의 꿀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체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이 벌새는 연구할수록 대단하고 신기한 꿈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동물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대단하다 감탄해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에 참석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사탄은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녔다는 사탄에게 너 바다에 사는 대왕고래 봤느냐? 800km까지 떨어진 곳에 음파를 보내는 대왕고래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 너 벌새를 눈여겨보았느냐? 그 작은 새를 공중에서 자유롭게 꿀을 먹도록 창조한 나의 능력 정말 놀랍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자랑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신기하고 놀라운 그분의 피조물들이 많고 많은데 이걸 다 제껴두고 꼭 집어서 우스 땅에 사는 욥을 봤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다른 피조물들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다른 영적 존재들에게 인간을 자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으신 거 다른 생물, 다른 피조물들에겐 주지 않으시고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그 고유한 특징과 능력이 뭘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욥기의 첫 구절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위에서 봤냐고 말씀하신 인간의 특징은 인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성경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대왕고래나 벌새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놀라운 능력이 있지? 와, 정말 대단하다 감탄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그 인간은 우주의 감탄과 자랑거리인 거죠. 인간을 제외한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주신 능력과 특징을 받고 태어나서 그걸 발휘하면서 살아요. 대왕고래는 800km 떨어진 친구에게 음파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걸 안 할 능력도 없습니다. 벌새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전의 벌새나 지금의 벌새나 1초에 50번 날개짓을 합니다. 이걸 안 할 수 있는 선택권과
능력이 없죠. 동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대로 살아가며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체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주어진 생명과 시간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수고하고 성취한 여러 가지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아기들은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되죠. 젖먹이었을 때는 차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젖 먹고 잠자고 똥 싸고 이렇게 지내는 건 다른 동물과 같습니다. 그러다 10살쯤 되면 아이들 사이에 뭔가 차이가 생기죠. 여러 성품이나 습관, 능력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20살쯤 되면 좀 달라지죠. 달라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성인이 되면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징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40살쯤 되면 저마다 다른 평판을 갖게 되고 살아온 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본능에 따라서 사는 동물의 세계에는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있어 봐야 체격에서 오는 힘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여기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 쓰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는 이런 차이를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문서죠. 여기에 자기의 특기나 장점, 능력 이런 걸 써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성취를 거두었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립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회사 입사원서 썼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2월이었어요. 친구 자취방에서 입사원서를 그때는 손으로 썼습니다. 입사원서를 썼는데 무슨 자격증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입학 졸업 이것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칸에 봉사활동을 쓰는 칸이 있었는데 여기도 쓸 게 없어요. 답답해서 이렇게 창문을 열었는데 그때 2월인데도 한방눈이 막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리는 눈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4년 동안 뭐 한 거지? 이렇게 후회했죠. 그러다 문득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사원서를 쓰다 말고 그 눈이 내리는데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갔습니다. 서울역에 적십자 혈액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헌혈을 하고 돌아왔어요. 작은 일이지만 아무것도 안 한 나와 헌혈을 한 나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 봉사활동 칸에 헌혈이라고 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뭔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를 자기 삶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고 이렇게 삶에서 얻은 성취와 가치로 다른 사람과 구분이 됩니다. 욥기에서는 이렇게 각 사람이 살면서 얻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시켜주는 여러 가지 성취와 가치를 모두 합해서 소유물, 소유라고 합니다. 욥은 소유한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성취와 가치를 거둔 큰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욥은 많은 걸 소유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자랑하고 싶으셨던 건 욥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이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딨어 하는 사람이 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중에도 인생 대부분을 그렇게 산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그렇게 산 사람이 있고, 가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욥은 온전하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욥과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다시 말하면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에서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소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이걸 보시고 욥을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이 인간 욥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남들보다 더 많은 소유물을 갖게 된 단지 특혜받은 인간에 불과하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그분의 영광으로 여기셨고 그 인간의 대표로 욥을 자랑하신 거죠. 그러나 사탄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 별거 아닙니다. 인간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본능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만인 동물들처럼 인간도 그냥 자기 생육과 번성에 좋다고 판단되는 거 할 뿐이다.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창조하신 거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인간의 존귀함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인간의 특별함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 쉽고 냉정하게 욥을 사탄에게 맡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사탄에게 가혹한 시험에 맡긴 사건을 신약에서도 목격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이때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의 손에 넘겨주셨고, 악한 무리들에게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매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알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시험 받으셨고 그 아들 안에서 함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시험 받는 것, 욥이 시험 받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함께 시험 받으셨고,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도 욥을 믿으셨습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그 시험을 잘 견뎌내길 하나님도 욥과 함께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시험당한 욥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이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욥의 자식들이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어느 평화스러운 날, 욥의 종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침입해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갖고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명의 종이 달려와서 큰일 생겼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기습해서 욥의 낙타들을 모두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욥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제이비라는 시곡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이면서 영국으로 공연이 되어서 토니상을 받은 아주 훌륭한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는 욥이 뉴욕의 은행가로 나와요.
뉴욕에서 가장 돈 많은 재벌 은행가 욥에게 직원들이 와서 막 큰일 났다고 보고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서 투자한 기업이 폭격 맞았습니다. 동경지사에서 화재가 나서 현금이 다 불탔습니다. 주가가 폭락해서 사놓은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색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욥의 재난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스바 사람이라는 인재, 하늘의 불이라는 자연재해, 갈대아 사람이라는 인재, 큰 바람이라는 자연재해, 이렇게 사람으로 인한 피해와 자연으로 인한 피해가 교차되면서 손해가 점점 커지죠. 결국 가장 소중한 자녀의 죽음까지 이어집니다. 욥이 겪은 재물의 손해 중에 가장 큰 건 갈대아 사람들에게 낙타를 빼앗긴 세 번째 재난일 겁니다. 욥이 낙타를 3,000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낙타떼를 갖고 있었다는 건 욥이 낙타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산적대 같은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종들이 3,000마리 낙타떼의 물건을 가득 싣고 오는 날을 노려서 전쟁을 하듯 계획적으로 세 무리로 나누어서 기습을 했고 낙타와 낙타에 실려 있는 모든 물건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물건 사는데 전 재산을 투자했던 욥은 일종의 부도 상태가 되어서 나머지 가축들과 재산을 팔아서 손해난 걸 물어주어야 했던 거죠. 이렇게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의 손해와 비교할 수도 없는 비극적인 일은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던 욥의 10명의 자식들이 큰 바람에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모두 죽게 된 사건입니다. 노희경 작가라는 분의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에서 가족과 우여곡절을 겪은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훗날 미수가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입 맞추고 포옹하고 데이트하는 즐거움도 컸지만 엄마와 형제들과 신나게 장난치며 웃고 떠들던 그 즐거움도 참으로 큰 것이었다고. 제수도 나도 그렇다고 했다.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걸 아버지와는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뜨거운 우정, 불타는 연애, 신나죠. 대단한 이런 특별한 사건들보다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웃고 떠들던 그 소소한 시간들이 더 그립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식 10명과 함께 이런 모든 행복을 빼앗겼습니다. 일상을 밝혀주던 환한 불들이 다 꺼져버리고 깜깜한 방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남은 거예요. 재산이야 열심히 일하면 다시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자식의 죽음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고 절망입니다. 욥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단 하루에 모두 일어났습니다. 이건 이 일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욥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울타리와 하나님의 손이 사라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욥은 적들과 자연으로부터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그가 삶에서 성취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은 욥의 반응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아주 큰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이면서 빨가벗고 머리털이 없는 태어날 때의 모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모습으로 욥은 땅에 엎드려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알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수고하고 일해서 무언가 소유한 인간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소유는 단지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였고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구분시켜주는 고유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유가 모두 사라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바로 알몸입니다. 그래서 알몸은 수치와 조롱의 대상입니다. 어른이 알몸이 되었다는 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비참한 인생이란 뜻입니다. 동방에서 소유물이 가장 많던 욥은 이제 자신이 성취해서 얻은 재산과 자식,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고 하루아침에 아무 가치 없는 알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몸이 된 욥이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스밧 사람, 하늘의 불, 갈대아 사람, 큰 바람이 모두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욥은 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여기서 찬송으로 번역된 단어가 뭘까요? 바로 바라크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바라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라크에는 복이라는 뜻과 욕이라는 뜻, 전혀 다른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크하면 복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크하면 욕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욥기 1장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자기 소유를 다 뺏기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거다. 여기서 욕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바라크였죠.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바라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알몸이 된 이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크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번역된 욥의 말을 원어로 또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말과 알몸이 되어서 땅에 엎드린 이 욥의 모습에서 여기에 바라크의 뜻이 욕이 아니라 찬송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바라크라는 말의 원래 뜻대로 욥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린 상태, 주인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은 욥이 모든 걸 잃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크할 거라고 말했지만 이 말이 반만 맞았습니다. 욥이 바라크했지만 욕이 아니라 찬송에 바라크를 한 거죠. 욥은 모든 걸 잃고도 알몸이 되어서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크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크합니다. 욥은 자신이 성취한 모든 소유가 또 가치가 다 사라졌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빨가벗고 머리털이 없는 알몸이 되어서도 그가 받은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종이 되는 복, 하나님께 복종하는 복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대왕고래가 벌새처럼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놀랍고 대단한 우주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욥이 아니고 욥기는 이제 겨우 1장밖에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욥의 고백을 보는 건 마치 동계올림픽에서 공중 4회전하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보는 것 같은 겁니다. 와, 대단하다 감탄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막상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에 서면 점프는커녕 그냥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엉덩방아 찍고 빨리 얼음판에서 나가길 바라죠. 우리는 욥이 겪은 재난의 10분의 1도 견뎌내질 못하고 사실은 욥이 겪은 일과 비슷한 일이라도 겪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욥기를 통독하고 성도님 한 분이 이런 중요한 진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기 때문에 사탄의 표적이 되고 전 재산과 자식 10명을 잃는 재난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적당히 경외했다면, 욥의 신앙이 더 약했다면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지 말고 적당히 경외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처럼 저의 신앙도 시험하실까봐 저는 무섭습니다. 이 질문에 담긴 고민과 이 답은 다음 주 설교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시험을 이긴 욥보다 시험 당하지 않는 불신자가 되길 더 바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욥이 아니고 욥이 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욥이 되면 어쩌나 두려워하죠. 그래서 욥의 고백은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1장에서 재난과 불행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욥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한탄하고 울부짖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잃어도, 심지어 자식을 잃어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게 참다운 신앙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욥기 1장의 그 불가능해 보이는 신앙 고백이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고백이 되길 믿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내가 가졌던 것을 모두 떠나보내고 알몸이 되어서 땅에 엎드려서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찬송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할 어떤 하루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죽음이라고 하죠. 어쩌면 이 세상 떠날 때 이 고백 하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훈련과 깨달음, 기쁨과 슬픔을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욥처럼 신앙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지 마세요. 너도 욥처럼 신앙 고백해야 된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신앙 고백하는 건 불가능하다 미리 포기하지도 마세요. 다만 겸손하게 욥의 신앙 고백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떠나보내야 하는 어떤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몸이 되어서도
삶의 마지막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질문해 보십시오.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혜, 이거 하나 남지 않겠습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 우리 인생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몸이 되는 어느 날 내가 가졌던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 이 말 하나 가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